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이젠 아이들이 다 커서 정말 아련한 추억 같은 일이 되었지만 저는 두 딸아이를 키우면서 무척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일은 아이들이 젖먹이였을 때는 정말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된 이후에도 상황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매일 밤마다 한바탕 큰 전투를 치루어야 됐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그 일은 바로 양치질입니다. 어른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이 샤워하고 아침밥을 먹은 후 양치질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상적인 일입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어른들에게는 이루어집니다. 가끔씩 형편이 열악한 선교지를 가거나 여름에 허리케인을 만나서 전기가 집에 끊어져 버리면 샤워나 양치질을 할 수 없어서 우리는 엄청 찝찝해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일상적인 것들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그런 일이 됩니다. 아이들을 한번 목욕시키려면요, 엄청난 보상을 약속해야 합니다. 누구야, 목욕 잘하면 엄마가 예쁜 장난감 사줄게. 이 장난감이라고 하는 보상은요, 점점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커져야지 아이들이 그래도 욕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목욕을 시킬 때도, 양치질을 시킬 때도, 옷을 갈아입힐 때도 한바탕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는 긴 실험을 한 후에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는 고단한 전리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일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모든 일이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습관된 일에 대해서는요, 고민이나 결단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내 몸에 그냥 익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냥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습관화되지 않는 일은요, 항상 끝없는 고민과 큰 결단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겨우 맛있는 과자 한 봉지 사준다 꼭 약속해서 엄마하고 손가락까지 걸고 아이를 욕실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요, 그 짧은 시간 아이는 의지력이 바닥나가지고 다시 욕실 바닥에 들이누워가지고 심통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놀이동산에 꼭 가겠다, 아빠의 황홀한 약속을 다시 받아들고 칫솔을 입에 집어넣습니다. 하지만은 이내 치약이 맵다고 뱉어버리면서 땡깡 부리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아직 습관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심지어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습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온갖 선심성 약속을 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엄청난 치열업을 해줘야지, 때로는 무섭게 나무라야지 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습관은 정말 우리 모든 삶을 바꾸습니다. 습관은 한 인간이 얼마나 성숙한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젊었을 때 부목사 할 때입니다. 동료 목사님 가운데 탁구를 굉장히 잘 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20대 초반에 군 대항 체육대회에 나가서 수많은 군 대표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탁구 4강 신화를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교인들하고 탁구를 한번 치는데요. 이야, 보는 제가 입이 쩍 벌어지는 겁니다. 군 대표가 저 정도 탁구 친다면은, 야, 국가대표는 얼마나 잘 칠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그 목사님의 탁구 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럽게, 너무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탁구 가르쳐 드릴까요? 제안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부목사님도 다 동의해서 매일 저녁 교회 교육관에 있는 탁구장에 열심히 나갔어요. 몇 달 동안 탁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기본기를 먼저 자기가 폼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자, 이제 다 서셔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하는 겁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기본기를 할 때는요, 제가 옆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 하나 못할까? 빨리 공을 줘가지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해야지 이게 뭐 이걸 하냐냐. 그런데 막상 따라해 보니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는 동작이었는데 처음 배우는 저희들은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막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몇 주 동안 그 기본기를 계속 연습했는데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요. 탁구 연습하고 온 다음 날에는요, 숟가락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강사 목사님이 너무 답답했는지, 목사님들 이 동작 안 되세요? 왜 안 되지? 가르치는 분도 배우는 사람도 답답해서 정말 속된 말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미 습관화되어서 몸에 배인 사람과 전혀 습관화되지 않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사람의 차이점이 거기에서 나타난 겁니다. 나중에는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말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아직 몸에 습관화가 안 되니까요, 해보라고 하면은요,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습관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동작이지만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이처럼 괴롭고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습관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드십니까?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 삶에 믿음의 습관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기보다는 항상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행하려 하다 보면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온 몸이 다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가끔씩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했던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간증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감탄하신 적 많으시죠?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딱 하나,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쉽고 편하게 신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못하는 일은 바로 아직도 내게는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교회 생활 5년, 10년, 20년 된 사람도요, 기도하라고 하면은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안수 집사님 가운데도, 권사님 가운데도, 장로님 가운데도 갑자기 기도시키면은요,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못해요 하면서 막 도망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2, 3분 기도하고 나서요,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하는데도 엄청난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옷 다 갖춰 입은 다음에 교회 갈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믿음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다가 뉴턴회가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낫지요. 신앙은 한마디로 거룩한 습관을 우리 몸에 키우는 작업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소위 믿음 좋다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뭘까요? 그 특징은 정말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치 성인들이 아침에 일어나 당연히 샤워하고 당연히 아침밥 먹은 다음에 양치질하고 당연히 집에 나오기 전에 정말 머리 빗고 화장하고 단장하고 옷을 매무새를 고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습관화된 사람에게는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어떻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 일을 수없이 반복해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춤을 췄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왕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영광 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체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분이셨지 않습니까?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습관에 따라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습관에 따라 기도의 습관이 붙을 때까지 노력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었고 기도가 일상이 되었고 더 이상 기도하는 데 있어서 큰 용기나 힘든 결단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예수님도 믿음의 습관을 기르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한결같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결단할 때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분 좋게 가서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사전에 요리조리 저울질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당연한 것처럼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습관대로 습관을 쫓아서 모든 하나님의 일과 삶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형 가인 곁에서 함께 제사를 지낸 아벨은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요거 드릴 제물 양을 요거 드릴까 저거 드릴까 고민했습니까?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는요, 그 명령을 들은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이 방주 제작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 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 건데 그거 저울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령하시니까 혼자라도 가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다음에 주머니에서 지도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연약했던 그였지만은 하나님의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하는 그 순간에 이분을 믿고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과 그 짧은 준비 기간에 이미 믿음의 습관이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듀크 대학교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앞으로 하게 될 모든 행동 가운데 45%는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아닌 우리의 몸에 체득된 습관에 따라서 한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목사 된 지 20년 넘다 보니까요,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앞으로 저 교인이 어떤 행동을 할까 대충 보입니다. 왜 그러냐?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떤 습관을 체득하느냐에 따라서요,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습관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려면은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매주마다 설교하시는데 사람들 앞에 서면은 안 부끄럽고 마음이 막 안 떨리세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도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두렵습니다, 저도. 수많은 훈련과 훈련 속에 말씀 전하는 것이 체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가운을 입고 있을까요? 다리가 후두르르 떨리는데 안 보여주려고 입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할지라도 습관만 된다면요,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편안함만 남게 되고 즐겁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습관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은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도스라는 말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찾아보면은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전례 또는 규례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는요, 전례를 쫓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비단 요셉과 마리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친척도 예수님의 이웃도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다 갔습니다. 예배드리러 갈까 말까 고민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전례대로 갔다는 겁니다.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맏아들의 죽음의 그림자를 집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믿음의 가정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임하지 않게 해주셨던 날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전의 9가지 재앙은 주로 이집트 사람에게 내려졌기 때문에 체험할 수 없었는데 10번째 재앙은 자기 자신도 타겟이 되었기 때문에 체험했던 겁니다.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이 세대를 걸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습관이 되었고, 이 유월절날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것은요, 전례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규례대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66권 신약이 포함된 성경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성경은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토라, 성경의 앞쪽 5책인 토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토라라고 하는 성경책이 두루마리, 큰 두루마리로 사람이 직접 한자 한자 필사해서 적어서 보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성경 토라가 얼마나 값비싸고 비쌌겠습니까? 만약에 성경 쓰다가 글자 하나 틀리면은요, 바로 그 두루마리 폐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값비싼 두루마리 성경책을요, 각 해당에서는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금고에 집어넣어놓고 정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그 순간에 가지고 와서 펴서 말씀을 읽는 사람도 혹시라도 손상해 갈까 싶어서 조심조심하게 읽었습니다. 마치 보물 다루듯이, 여러분 집에 있는지 모르지만 마치 다이아몬드 반지 다루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이가 많은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나사렛에 도착하자마자 안식일날 회당에 가셨을 때 회당장이 그 귀한 토라를 군말 없이 이 젊은 예수, 랍비 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이 예수에게 가져와서 펼쳐서 읽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전에도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니까 당연히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펼쳤고, 예수님이 말씀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와서 수많은 문맹자들이 많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던 겁니다. 자기 규례대로, 규칙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신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인정할 만큼, 인정받을 만큼 예수님은 말씀 읽는데 습관화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여러분 바꾸면요, 인생의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것이라도 제대로 된 습관이 된다면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만들고 습관을 바꾸는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요, 우리가 습관을 바꾸겠다 결단하고 하루하루 훈련해 나가면은요,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스트레스, 우리의 불편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것을 능히 극복해서 마침내 습관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우리 머리에 지식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몸에 거룩한 습관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젊은 시절 전문가에게 탁구 치는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받았으니까 목사님 지금 탁구 엄청 잘 치시겠네요. 그렇게 물어보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탁구를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에 온 이후에 10년 가까이 저는 탁구를 쳐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 교회 가서 탁구를 쳐봤는데요. 친구 목사가 한 3분 치더니만 그만합시다 목사님. 탁구에 습관이 들어가 최적화된 몸이었지만은요, 10년 동안 안 치다 보니까요, 습관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믿음의 습관을 잘 몸에 새겨 놓았다고 할지라도요, 그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몸은 이상하게 서서히 다 잊어버립니다. 다시 원상복귀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옛날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안타깝게도 위 출혈이 있어가지고 한 주 입원해 봤지 않습니까? 딱 한 주 입원했는데 집에 와 보니까요, 제가 신체가 그렇게 호리호리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주 꼼짝달싹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그래도 몸에 가지고 있던 근육이 다 빠지더라고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습관화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은요,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면은요,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습관화된 것이 원상복귀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말 많이 하십니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했지. 여러분, 이 말은요, 엄청나게 부끄러운 말입니다. 나도 왕년에는 이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는 향종직들 입에서나 리더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결코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향종직들과 리더들과 사역자들은요, 더욱더 열심히 거룩한 습관들이 내 몸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거룩한 습관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내 몸에 더 깊게 새겨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조각이라고 할지라도 세월이라고 하는 풍파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 조각의 날카로움이 무뎌집니다. 무뎌진 그 조각의 날카로움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닦고 계속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세파라고 하는 이 모든 공격 속에서 우리를 무뎌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 차리고 매일매일 거룩한 습관을 새겨나가야 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한 번 거룩한 습관이 든 사람은요, 그 습관을 제대로 관리 못해가지고 다 습관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처음 하는 사람보다는 어떨까요? 빨리 습관이 회복됩니다. 제가 탁구를 지금 잘 못 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한 이틀만 어디 가서 혼자 열심히 치면은요, 아까 그만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 목사님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 한 해 우리 몸에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새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예배 전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주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습관을, 아까 우리 야베스 찬양팀이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찬양 드리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습관화되는 그런 모습을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배려하고 먼저 솔선수범을 통해서 섬김의 습관이 습관으로 배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나 우리 올해 목표인 복음 전함이나 이런 것들은 타협이나 핑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 무조건 내 시간과 내 삶에서 먼저 드러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오늘 설이잖아요. 설이 되면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한국에서는요,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으러 많이 나옵니다.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게 앞인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뒤쪽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복이 내리고 제 사업이 잘 되고 제가 뭘 하면은 뭐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거꾸로 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습관, 온전한 믿음의 이 습관의 모습을 새기는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시아권 사람들에게는 참 좋습니다. 왜냐? 새해가 몇 번 있습니까? 2번 있습니다. 20일 훌쩍 지나갔는데 작신 3일로 끝난 사람이 있다면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오늘을 기해서 다시 맞는 이 새해에 내 몸과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을 새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